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가복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가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안경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그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자, 인사합시다. 정결하게 삽시다. 깨끗해야 돼. 깨끗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삶을 살아왔을 때 비록 깨끗하게 못 살았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삶을 살아왔다 할 수 있습니까? 윤동주 외에는 윤동주는 보면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서시에서 정말 바람 한 줄이 불어도 한 점이 불어와도 정말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감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고 나머지 다 보면은 죄악 속에서 정말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뭐가 발견되십니까? 내가 어때요? 정결하게 살았던 삶, 아름다웠던 삶, 예수를 위해서 충성했던 삶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발견돼요? 내 죄가 발견되는 거야. 내 죄가 너무 컸어. 내가 너무 큰 죄악을 저질렀기에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느낌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갈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내가 그 큰 죄악 속에서 구속함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에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가운데서 거기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못하지만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아론이 입은 제사장의 옷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론이 입은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이 결국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모습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은 겉옷에 관한 말씀하고 정결한 즉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배에 관한 말씀하고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보면 겉옷이에요. 겉옷. 겉옷은 보면 31절에 이렇게 에봇을 입기 전에 그 아래 이제 겉옷을 걸치는데 받쳐 있는 옷이에요. 자, 속옷을 입고 겉옷을 받쳐 입고 그 위에 이제 에봇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으로 그래서 아래자락에는 둘러가며 금방울과 석류가 수놓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4절에 그렇게 이제 이것을 술을 놓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는데 그래서 이 아랫자락에는 둘러가면서 이렇게 금방울하고 석류를 수놓은 그러한 장식물이 교대교대로 이렇게 달려있는 그러한 모습이 겉옷의 모습이다. 화려한 거예요. 화려한 거. 예수님이 입고 계신 천국에서 입고 계신 그 옷도 화려하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계시록에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한복판에 이 좌정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24장로들이 그 보좌를 둘러서 가지고 면류관을 이렇게 다 바다가 머리에 쓰고 있다가 장로들이 이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벗던지며 전부 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누구에게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찬양하고 구원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것을 찬양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지만은 곧 언젠가 우리가 그 천국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면서 살아갈 그러한 소망이기도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예배는 한정적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또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는 거죠. 천국은 예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는 고통도 걱정도 근심도 죽음도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병이나 뭐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목표예요. 목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소망이나 목표가 뚜렷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서의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막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야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다고 또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부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되느냐?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늘나라에 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 예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과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고정되어지는 그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청색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청색. 청색은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색이에요. 하늘의 색이에요. 이 청색은 이 보면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상징하는 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청색 옷을 입고 이렇게 그 위에 에봇을 걸치지만은 이 청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직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할 때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에 있어서 목사의 직분이다 이렇게 이꼴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성경을 깊이 읽어가다 보면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 전부 다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위엄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어때요? 곤비지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지쳐서 못하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또 노예를 갔습니다마는 노예에 갔다가 올 때 우리 시찰 회원 목사님 중에서 몸이 아파서 또 못 오신다는 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시찰회도 안 나오고 이 노예도 이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찰 이제 목사님들이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서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가니까 내비를 찍어 갔는데 그 교회 명칭만 찍어 갔더니 엉뚱한 데로 가거든요. 구미에서 그 동쪽으로 보니까 한 30분 이상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없어. 그래서 다시 주소를 찍어 가려고 보니까 1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먼저 가가지고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제가 갈 때까지 집에 못 가고 있네. 그래 이제 제가 도착을 했는데 막상 이제 가보니까 팔이 너무 아픈 거야. 이제 이게 뭡니까? 이거 삼각대 이거 병원에 주는 거 이래가지고 있는데 팔을 내리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 기도 좀 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그 기도도 했고 간단하게 뭐 찬송도 불렀는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아픈데 온 데가 아픈 거야.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병이 나가지고 아프고 간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성한 곳이 없어. 그런데 팔도 이게 어깨만 아픈 것이 아니고 팔 전체도 굳어가 있고 손목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다 아픈데 그걸 이제 다 이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니까 밤 10시 반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뛰어다니다 보면은 오늘 여기 또 사역하는 게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그렇게 밤늦게 와도 제가 가기 전에 안날은 또 잠을 설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 2시간 잤을 거. 그렇게 피곤해야 되는데 피곤치를 않는 거예요. 기쁨이 마음속에 막 그거 넘쳐나고 그리고 그분이 낫는 것을 보고 한 10% 정도 남았을까 전체 통증에.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오른손으로 지금 밥을 먹어본 지가 너무 몇 달이나 되어버렸는데 지금 내가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볼 때 보면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저처럼 운전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거든. 저는 차만 타면은 어떻게 돼요? 졸거든요. 그런데 거기 구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저는 싫은 사람인데, 거기서 또 찾아가는데 1시간 반, 거기서 집에 오는데 1시간 반, 여기서 거기까지 또 구미까지 가는데 1시간 20분. 종일 보면은 운전만 해도 한 5시간을 했어요. 5시간 하고 밤에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온다면 정말 지칠 건데 괜찮은 거야. 괜찮고 마음이 기쁘고 그러는 거죠. 마음이 기쁘니까 어때요? 육체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조금 이제 피곤할 때도 있어요. 피곤할 때 있지만은 그런 내면 세계 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니까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자, 청색은 하늘색이다. 그 32절에 보면은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가복기같이 깃을 쳐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이제 머리를 티 입듯이 이렇게 구멍을 내가 머리를 끼워 넣어서 옷을 입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이제 깃을 이제 하라는 것은 천을 옛날에 잘라고 나면은 이 실밥이 막 이게 터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겹으로 해가지고 박아라.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누빈다 이런 말입니까? 털로. 그것처럼 옛날에 정교하게 이렇게 깃 쪽에는 이 옷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두 겹을 해서 기워서 입는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의 겹으로 천을 되어 짬으로 인해서 옷이 상하지 않게끔 하고 입기가 편하게끔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읽어가지고 해석하려면 참 어려운데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는 옷 다 특히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은 옛날에 바느질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금방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을 보면은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겉옷 아랫단에 이 석류 장식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식이 뭘 상징하느냐 하면 석류를 하나님의 풍요로 상징한다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석류는 풍요니까 거기 이제 장식을 내놔놓고 그 옆에는 또 뭐가 있어요? 금방울이 있고 또 석류꽃이 있고 금방울이 있고 아름답겠죠. 생각만 해도 석류꽃 쫙 석류가 벌어진 거나 이런 걸 하나 서놓았다 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금방울이 있는 그 모습만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금방울을 매던 이유는 이 제사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집례를 하잖아요. 집례를 할 때 방울 소리를 듣는 거야. 그래서 이 방울 소리가 들려올 때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는 그 의미하신 현장 앞에서 일순간도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는 거. 야, 우리 제사장이 지금 집례를 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를 대신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신해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방울 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이들이 마음가짐부터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드려야 되는지, 또 우리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뭘 바칩니까? 내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예요? 내 손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만 보이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람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게 보면 풍요가 중요하지 않고 사람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해요? 예배하는 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나눴거든요. 땅을 나눴는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이게 갖게끔 합니다. 그래서 롯아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이 목자들이 다투지 않니. 그래서 너무 우리가 양떼가 많으니까 차라리 지역을 나눠서 우리 둘이 갈라서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땅을 나누는데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선택권을 주니까 롯이 바라본 것이 뭡니까? 소돔성을 바라본 거야.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거기 보면 애굽 온들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물이 넉넉한 거야. 그래서 그는 초목이 무성한 거죠. 그래서 거기를 선택해가지고 삼촌 내가 저기 갈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쪽을 선택했으니까 가고 아브라함은 거기 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의 형편을 보시는 막 넉넉한 것 그런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을 찾을 때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속에서 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금 방울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합해가지고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는 여러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옆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딱 집중하십시오. 흔히 보면은 잘못한 사람이 부흥회할 때 안내하는 사람들 보면은 종이 제가 예배가 시작된데도 안내한다고 바깥에 있거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내해가 되겠습니까? 그 안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예배가 탁 그거 종이 치면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려요. 주차하던 사람도 전부 주차 땡 하고 들어와서 예배해야 돼요. 그 큰 착각이 있는 게 주차 관리하는 게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목사부터 평교인까지 누구든지 예배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자에 쓰지 아니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5절에 보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방울 소리는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는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있으면 죽여버리거든. 하나님이 바로 쳐서 죽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이제 지성소예요. 여기가 갈라져 가지고 이쪽은 지성소고 그쪽은 이제 성소인데 성소까지는 들어오지만 여기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휘장이 딱 쳐져 있는 거야. 그럼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방울을 따라 놓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아직 우리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이 끈이 매여져 있는 거야. 그래 끈을 당겨가지고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 대제사장을 꺼내갔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보면은 그 벽이 너무 허물어져 가지고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배를 하잖아요. 내 마음에 준비도 안 됐을 때도 예배하고 뭐 자세도 흐트러질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예배 자세가 정말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어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우리 죄악 전부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이런 정신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구약시대 사람이라면 저렇게 두려움 속에 떨림 속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36절에서 38절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36절에 보면은 너는 또 순금으로 배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배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그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래야 아론이 관을 쓰고 들어가거든. 제사장의 복장에 보면 관이 있었잖아. 그 관에 뭘 새겼다는 거예요? 그 뭘 달았다는 거예요? 이 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관에 붙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쓰였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써가지고 그 배를 딱 이 관에 임금들이 쓰는 면류관이 있잖아. 그것처럼 그런 곳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내가 임금이 쓰는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복장은 그거하고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이 다음에 받아 누릴 것이 그런 거야. 우리가 보면은 정말 천국에 가서 그러한 것들을 받아 누릴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가 딱 붙여졌는데 이것은 대제사장 역시 일반 백성과 같은 죄 많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금패를 보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성결과 거룩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이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오십시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예배를 드릴 때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은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전에 내가 이렇게 했고 또 이전에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특히 보면은 그 노예나 이런 데서 보면은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 목사가 된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이야기들 보면 전부 자기 자랑이야, 자기 자랑.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들을 때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전부 내 자랑, 목회도 내가 한 거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어떨 때는 능력받았고 어떨 때는 많은 사람을 고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를 저도 뭐 조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10년 돼 버렸습니다만 이게 제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런 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직분으로 우리가 목회를 할 뿐이고 또 평신도로 나왔을 뿐이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같은 거예요. 존귀함도 비슷한 거죠. 이게 이제 내가 비슷하다 이야기는 뭐 같은 거예요. 내 속 생각은 같은데 또 말씀 듣는 분 중에 또 다르다 생각할 수도 있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비슷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의 가치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많은 능력이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준 반면에 그 대신에 뭐가 있어요? 책임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대신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한 감사함은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정녕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30절에 보면은 관은 흰색 배실로 되어 있는데 금태는 어때요? 청색 끈에 의해서 관의 전면에 부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흰색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성결을 의미하고 청색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권능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38절에 있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론의 이마에 패를 붙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를 보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된다. 뭘? 성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는 중보자의 직분을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백성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구약의 이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읽어야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성결을 보장해주는 그 패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이 드리는 성물을 받으신다고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때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의 관에 붙은 패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물을 받아주신 하나님,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적 죽음에서 우리를 거롭다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부활의 권능으로 삶을 살아갈 뿐 아니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또 복락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어때요? 하늘의 권능과 위엄이 임한 직분이다. 그런 나란 존재가 이 세상 사는데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일꾼된 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대신에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의 권세? 하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리고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히 확신하면서 자신감 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답게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그러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